안녕하세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것이 영적 중심을 서서히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 필요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며 심지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무언가가 제자리를 벗어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정된 삶, 풍족한 재물, 존경받는 위치,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삶.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은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를 함께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창조주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노력이나 성취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무언가가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영혼은 만족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는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 예수님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지식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성경은 오늘 다룰 말씀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모든 흐름을 이끄는 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질문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선함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청년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기에 그는 소유로 기억됩니다. 22절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부유한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화에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던진 질문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영원한 생명이 어떤 공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선함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믿음의 표현이었고 믿음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순종해야 할 말씀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공로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안정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을 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입니다. 그는 부유했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존의 상태에서 살다가 언젠가 찾아올 평안과 안정을 꿈꿉니다. 조금 더 나은 상태를 기대합니다. 안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삶을 계획하고 안정된 마무리를 바라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만족과 성취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가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교육받았고 집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결혼했는지 아직 미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좋은 결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감정보다 가치와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부유한 가문은 비슷한 가문과 결합했습니다. 결혼했든 그렇지 않든 그는 홀로 남을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질 선택지는 가치와 원칙 면에서 충분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는 훈련을 받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많은 이들의 꿈을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적 안정, 정서적 안정, 가정적 안정, 재정적 안정.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당신과 나에게 보통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로 끝에 이르렀다는 뜻, 완성되었다는 뜻,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흠이 없다는 의미보다 전체가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통전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함은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채워진 상태, 마침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앞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공허함뿐 아니라 예수께서 제시하신 제안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들어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나빠진 상태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예수께 나아갔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가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올바른 응답이 없다면 변화의 능력은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슬퍼하며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반을 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고 말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두를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 예수보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오직 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경쟁하는 것을 제거하라.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물질과 재정의 영역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전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론 짓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인간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멈췄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사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직업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과 절제를 피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이 청년의 안정과 위기를 보면 그의 가치관의 혼란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려 했고 예수께 질문하러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이 청년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돈 자체를 문제 삼으신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과 야망, 성취의 영역에서 이것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경쟁자를 세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이 외에도 많은 우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성공, 명예, 심지어 사역까지도.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을 빼앗아 갑니다. 나는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복음은 점점 사람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일부만 강조되면서 전체 맥락은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처럼 여겨지는 위험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이 땅의 삶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곧 참된 영원한 안정에 대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을 바라보면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곳이 바로 그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본질을 보면 모든 일반화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경우 메시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께 나오면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께 나오면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예수는 더 나은 세상살이를 위한 수단처럼 제시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복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이미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의료 시스템과 자원으로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세대입니다. 숫자는 많아졌지만 떠나는 사람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한때 신앙을 고백했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개인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이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세적 해결책 중심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약속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복음의 관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이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나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부활과 영광에 이르러 그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충만해졌다고. 이 충만함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함 없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천국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서도 충만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문제 해결자로 원했지만 예수께서는 물러나십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충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안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워야 할 참된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보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언어입니다. 이익과 손실, 얻음과 잃음의 개념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얻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때는 매우 중요했던 것들이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고 더 탁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인식될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바울이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길을 두드리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결국 그것들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고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는 종교적 성취, 율법적 열심, 자기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들, 심지어 선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경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믿지 않는 사람만의 발견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도, 젊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보아도 이미 말씀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바울이 말한 탁월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두드러짐, 우월함, 탁월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식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신 분, 가장 중요하신 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 무게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덜 중요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이 쓸모없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들이 중심에서 물러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물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할 때 이것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되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삶의 계획을 세우거나 안정을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참된 안정은 영혼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재물의 불안정함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젊은 부자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오늘 가지고 있어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력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안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 참으로 안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조차 재물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안정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정은 영혼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자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베풀며 영원한 보물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꿈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어떤 날이 오면 비로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 성공, 영광, 명예를 모두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일들을 이루었고 여러 집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만들었고 정원과 과수원을 조성하여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다. 물을 모으는 못을 만들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공급하였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가졌다. 은과 금, 왕들과 지방의 보물들을 쌓아두었다.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 나는 위대해졌고 나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으며 지혜도 나와 함께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서 어떤 즐거움도 막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였고
그것이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수고하며 이루어낸 모든 노동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됨이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으며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게 될 그 날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 전도서는 12장 13절과 14절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말을 들은 후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젊은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꿈꿔보았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 안에서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단지 미래의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그가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가득할 때나 부족할 때나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종종 오해됩니다. 마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선언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얼마 전 나는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렬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중요성과 그분 안에서의 만족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기쁨이 오직 그분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 애쓰는 걸까요? 이것은 소유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를 만족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며칠 후 나는 이 경험을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깊은 위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 믿어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와서야 그것들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가지지 못했던 시절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미 누릴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어떤 것도 당신의 만족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그분께 돌려드리라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당신을 이끕니다. 풍족함에도 부족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배우고 만족을 배우고 힘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참된 안정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두는 것임을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공과 재물과 성취는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더하실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르치는 삶은 내면은 단순해지고 삶은 단단해지며 불안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머물고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욕망을 정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히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응답하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내면에서 어떤 울림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초대이며 결단의 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는 약속처럼 지금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 주십시오. 거짓된 만족의 근원이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하십시오. 젊은 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허함을 느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을 깨우시며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을 차지했던 모든 경쟁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물게 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 삶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주님, 이 결단을 인치시고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 선택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그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마음을 세우는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